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도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 가운데에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안식일과 관련된 사건이 벌어집니다. 안식일은 원어로 보면 중단하다, 휴식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모든 노동, 즉 일을 멈추고 하루를 휴식하는 날을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쉬셨다는 것을 보고 그들도 그것을 지키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기념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심을 상기시켰던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안식일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여서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배가 고파 밀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어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것을 요나단을 통해 듣고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첫 번째로 들렸던 곳이 이스라엘의 노베에 있는 한 성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배가 고파서 그에게 먹을 것이 있으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히멜렉은 거룩한 떡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거룩한 떡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의 제물로 드려졌던 진설병이라는 떡을 차려 놓았는데 떡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떡을 차려 놓았던 새 떡을 가지고 오면 이제 이전에 있던 것은 제사장들이 먹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떡을 먹은 것입니다. 제사장만 먹어야 하는 그 떡을 그 사람들과 함께 먹은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안식일에 먹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이 안식일에 먹은 것이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다윗이 예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옛날에 그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5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5절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거룩한 떡을 먹을 당시에 그들은 너무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배고픔과 안식일을 관련시키면서 안식일을 관계하여 해석시키면서 그 떡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안식일 규정을 어기고 떡을 먹고도 아무 이상이 없었던 다윗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미리 삭을 잘라 먹은 것이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안식일은 선과 자유와 치유의 날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굶으면서 고통 가운데 보내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희년의 복음, 즉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억눌린 자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복음이 안식일에도 실행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희년의 복음이 실현되는 날이라는 점에서 인간을 속박하는 날이 아닌 인간을 위한 날인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대한 그런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율법만 생각하면서 휴식을 취하며 하나님만 높여야 하는 안식일에 제자들이 미리 삭을 잘라 먹는 것을 보고 걸고 넘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6절부터 11절에서도 안식일에 관하여 이러한 논쟁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미리 삭을 잘라 먹은 안식일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오른손이 마른 사람을 보게 되십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면,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치시면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이유로 고발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엿보고 있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그 가운데 일어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9절과 같이 물으십니다. 9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아멘. 안식일에 선과 악,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무엇을 행하는 것이 옳은지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물어보시고 나서 오른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시자 그의 오른손은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질문을 듣고도, 그리고 그 상황을 보고 나서도 그렇게 안식일에 병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이 병이 치유되는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주로 모시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앞에서 말한 안식일 개념과 똑같습니다. 안식일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얻는 날인 것이지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얽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말라서 손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자에게 그 손이 치유된 안식일은 병으로 자유함을 받게 된, 구원을 받은 기쁨과 감사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안식이라는 것, 우리에게는 주일이 이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날은 사람들을 속박하고 억누른 날이 아닙니다. 기쁨과 감사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희년의 복음을 통하여 자유를 허락하셨는데 인간인 우리가 다시 서로를 억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에게,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일에는 돈을 쓰면 안 되고
놀러 가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많으시겠죠. 뿐만 아니라 주중에 새 옷을 사거나 새 신발을 사면 세상에서 그것을 삶에서 먼저 신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갈 때 꼭 먼저 그 옷을 입고 신발을 신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새 옷이나 신발을 사는 날에는 정말 일주일이 참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혹시라도 그 이야기한 것을 어기고 주중에 신으면 엄청나게 혼이 났습니다. 저는 이것이 무조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만큼 주일에 돈을 쓰지 않고 놀러 가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한다는 그 정성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그것은 칭찬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나 맹목적으로 따르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은 돈을 쓰면 안 되는 날, 놀러 가면 안 되는 날, 그런 날로 규정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예배한다는 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가짐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그 주일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습 가운데 정말 진정으로 주일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먼저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일의 의미를 잘 모르는 이들과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주일을 진짜로 잘 온전히 지키게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일에 돈 쓰고 놀러 다니는 이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그 주일의 우리가 그 주일이라는 그 의미가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 주일의 의미가 진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나는 주일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며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율법적인 주일을 지키며 사람들에게 주일을 올바로 지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정죄하고 지적하는 것은 본인이 더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이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일의 의미를 마음에 다시 한번 바로 새기며 우리의 앞으로의 예배들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의 매일 삶에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운데 죄에 억압받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죄를 통하여 억압받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더욱더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 기쁨과 은혜와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동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일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일의 의미를 정말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은 날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주일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진정한 의미를 통해서 우리 예배의 모습 가운데 그것이 드러날 수 있게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그런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